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은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는 능력을 가지고 백성도 축복하고 자기도 축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의뢰이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이렇게 믿는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지만 정말 진정한 믿음이 뭐냐?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동행하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보는 것 같이 보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믿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 심을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부패보다 가장 심각한 생명과 직결되는 부패는 바로 성직의 부패입니다. 우리가 팔이나 다리가 다쳤을 때는 그냥 잘라서 내어버리면 됩니다. 그래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온전한 육체로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팔을 끊어내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할 정도로 그렇게 극단적인 말씀으로 표현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 성직의 타락은 다른 타락과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성직의 타락은 다른 부패와 달라서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데 오늘 엘리의 두 아들들은 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혔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이 축복이 도리어 저주가 되게 하는 이런 결과를 낳고 만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과 성직을 더럽힌 이 엘리의 두 아들들과 엘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직을 타락시킨 이 엘리의 두 아들들과 엘리를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의 직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이 제사장의 직분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뭐라 그랬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믿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직분, 우리는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많은 직분들 중에 이 제사장이
직분, 하나님이 주신 이 성도의 직분을 정말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이 성도와 제사장의 직분이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배웠지만 레위기 말씀은 성경에서 불필요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도 버려버린 고대 제사법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기 마지막 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레위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라고 이렇게 끝맺음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길, 어떻게 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준 매뉴얼인 거죠. 매뉴얼. 레위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매뉴얼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만날 수 없지만 이 매뉴얼대로만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제가 운전면허를 딸 때 야 이거 면허를 어떻게 따겠는가, 이제 저희 때는 이게 S자도 있고 T자도 있고 S자도 후진이 있어가지고 이게 운전을 진짜 잘하는 사람도 그거 후진으로 빠져나오기가 결코 쉽지 않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대로만 하면 선도 안 밟고 시간을 맞춰서 딱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저는 이렇게 쉬운 줄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매뉴얼대로만 딱 하면 되는 거예요. 어느 지점 가서 몇 바퀴를 딱 돌리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가볍게 한 번에 땄어요. 저만 한 번에 딴 줄 알았더니 많은 사람들이 다 한 번에 땄어요. 왜 그러냐? 매뉴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매뉴얼, 그 말씀대로만 하면 우리가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주가 아니라 이제는 치료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로 불붙는 이 시내산에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데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겨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 축복을 끌어올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이 사느냐 죽느냐는 이제는 이 제사장이 얼마나 제사장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대로 이 매뉴얼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충성되게 이 말씀대로 매뉴얼대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요, 창조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창의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학이나 이런 어떤 과학에서는 창의적인 것이 조금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 의학 같은 이런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이런 의학에서는 절대로 창의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을 수술할 때는 선배 교수들이 해놓은 그 매뉴얼 그대로 해야지, 여기서 창의성을 발휘해가지고 수술하다가는 그냥 사람을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엘리의 두 아들들은 이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했어야 하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제사에 대한 매뉴얼을 자기 마음대로 엉망진창으로 만들었거든요. 어제 우리 말씀에서 봤죠? 아직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새살고리를 찍어갖고 나오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뉴얼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밟아버린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과 성전을 더럽혔는데요, 이것은 제사장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더럽히고
자기의 옷 에봇을 더럽혔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더럽히고 이스라엘 전체가 저주 가운데 빠지게 하는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고 만 것이죠. 오늘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 엘리 제사장을 오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틀렸다, 잘못됐다 책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울 것입니다. 제사장이 잘못했을 때 그때 당시에 제사장은 가장 그 사회적으로 높은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잘못했을 때 와서 틀렸다고 말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오늘날 작은 교회는 그렇지만 큰 교회 목사님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가서 틀렸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교회는요 실험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임상 실험실이 아니에요. 교회는 목회자들이 자기의 목회를 한번 시험 삼아 해보는 실험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나 목회자나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른 오늘날 성도들과 모든 교인들은 다른 것은 다 변덕스러워도 하나님 앞에 이 예배드리는 이 교회만큼은 절대로 변덕스러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충성스러운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뭐냐? 다른 것은 다 바꿔도 돼요. 그러나 이 말씀만큼은 매뉴얼 그대로 충성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생명을 대상으로 실험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가 오늘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멸망할 사람들을 구원받게 해서 끝까지 천국까지 완벽하게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 하나 실족하거나 거기서 누구 하나 미끄러져서 저 지옥으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오늘날 존재하는 이유가 거기에, 목회자가 오늘날 존재하는 이유가 거기에요. 목회자가 큰 교회 만들어서 성도수 많이 늘려서 세상에서 막 인기를 얻고 연예인처럼 되고 힘을 얻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목회자하는 것이 아니죠. 제사장이 틀렸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오늘 엘리를 책망합니다. 너희 조상이 애굽에 노예로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찾아와서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줬고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와서 분향하며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주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레위는 원래 우리가 창세기에서 봤던 것처럼 원래 살인자였죠. 세겜의 그 주장을 아들이 강간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 언약의식, 이 성례의식을 가지고 거짓말해가지고 세겜을 몰살시킨 사람이 레위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40일간 십계명을 받아들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모두가 방자하고 타락하여 있을 때 하나님의 편에 설자 나오라 하니까 그때 레위는 금송아지에게 절도 하지 않았고 음식을 먹고 취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친족이고 누구고 하나님이 멸하라는 대로 다 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레위는 혈통이나 인정보다 하나님의 진리를 더 사랑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정되어서 하나님은 살인자였던 이 레위 지파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뉴얼대로 예배만 드리면 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는 전쟁이 없고 병이 낫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이런 모든 능력들을 너희로 말미암아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언약을 맺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자기 기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가 드리는 재물을 먹고 삽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소득도 없고 가난하지만 이스라엘의 생명을 지키는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군대보다도 오히려 더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레위 지파의 이 복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레위 지파고 왕 같은 제사장이 그리스도를 옷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누구든지 죄 용서받고 저주 같은 인생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오늘 모든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준 줄 믿습니다. 성도들 중에 교회 나와 매일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사람들은요, 정말 제사장의 역할을 충실히 잘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교인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축복하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자신의 삶을 축복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가 권위를 낮춰야 한다고 하면서 이 성도들의 권위, 목회자의 권위, 강단의 권위, 교회의 권위를 너무 낮추다 보니까 결국에는 스스로의 어떤 권위를 낮추고 너무 세상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어가면서 마치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우리도 인간이니까 우리도 마음대로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도 인간인데 하고 싶은 것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너무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변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피해는 고스란히 다 누가 입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이 입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엘리 제사장을 책망하는 게 뭐예요? 너는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을 너희 자식들보다 더 소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소중한 재물을 가지고 너희 자식만 살찌우고 배불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직분을 밟아버렸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길 때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것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어떤 물질보다 세상이 인정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막 인정하고 하는 세상의 어떤 직분보다 더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기도와 예배는 다른 누구를 섬기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온 인류를 축복하시는 그 축복의 하나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직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이 교회를 맡아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런 것은 세상의 어떤 직업과 달라요. 우리는 그래서 이 예배를, 이 말씀을 정말 우리의 힘과 생명을 다해 그렇게 지켜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욕하고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런 일들을 비아냥해도 하나님은 오늘 이런 정말 진심으로 충성되게 주 앞에 나오는 그 한 사람을 통해 오늘도 기적과 치유를 나타내고 또 죽어있던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오늘도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엘리는 비대했습니다. 세상 것으로 정말 배불렀고 자녀들을 영적으로 잘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책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엘리의 이 제사장의 축복권을 빼앗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제사장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큰 축복을 받았지만 그것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 그것이 도리어 저주로 변하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30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31절입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리라. 참 안타깝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요, 이스라엘의 이 모든 축복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제사장들이었는데, 이 제사장들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고 축복을 그들에게 베풀어야 되는데 이 축복권을 오늘 빼앗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무엇보다 존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겼을 때는 세상을 축복하며 정말 하나님의 역사에서 축복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그렇게 되면 이 축복이 아니라 오늘 저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두 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없인 여기고 세상의 돈과 세상의 물질을 더 사랑했을 때 그 자신들도 저주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는 오늘 제사장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공급받을 때 살아갈 수가 있는데요, 제사장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 죽음을 각오하고 제사를 드림으로 내 영혼을 태우는 심정, 내 삶을 태우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죽을 각오로 예배함으로 나도 내 가정도 세상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끌어 내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오는 이 능력을 누구에게도 주지 않고 오직 레위 지파 오늘 제사장에게만 주신 것을 볼 때 이 제사장은 오늘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이 살인자였던 이 레위 지파를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서 오늘 이런 축복권을 가진 축복의 지파로 제사장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했을 때 큰 재앙이 이 세상에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맡겨준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한지를 정말 깨닫고 우리도 우리 영혼을 태우는 심정, 우리 삶을 태우는 심정, 우리가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이 일을 감당할 때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정과 이웃과 그 모든 자들이 축복받는다는 이 보이지 않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사사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사기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이 났냐면 레위인이 첩을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인이 첩을 둔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내전이 발생해갖고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기 직전의 위기까지 가는 그런 큰 재앙을 만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인 소년이 돈 때문에 미가 집안에 가서 제사장이 되고 단지파의 집안에 가서 제사장이 되고 돈에 팔려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을 때 사사기는 완전히 망해가는 그런 이스라엘의 그런 상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믿고 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이 제사장의 축복권을 주었음을 믿고 오늘도 그 축복권을 가지고 제사장의 역할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